이 성막은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동식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성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그 성막에 반드시 있어야 할 등잔불에 관한 말씀입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늘 천국의 상징인 이 땅의 성막은 그곳에 하나님을 모셨다고 해도 해가 지면 어두움이 덮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요즘에 뭐 AI로 하시든지 뭐 자동으로 그냥 불이 쫙 들어오셔서 환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인데도 해 넘어가고 나면 어두워지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불을 켜두면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마음속에 우리가 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마음에도 뭐가 있느냐? 성전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성전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때로는 어두움이 뒤덮을 때가 있죠. 예수 믿어도 근심이 찾아옵니다. 예수 믿는데도 두려움이 우리를 뒤덮을 때도 있어요. 예수 난 믿는데 우울하고 때로는 허무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성전인 우리 마음에서 어두움을 몰아낼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그 해답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두움을 몰아내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비결은 우리 마음이라는 성전에 불을 켜는 것이다. 불을 켜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는 그 불을 어떻게 켤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들어있어요. 첫째,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그랬어요. 켜둘지며 그랬어요. 성전 안이라도 등잔불은 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성전 안이니까 하나님께서 자동 조명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지 않고요. 성전이라도 어두워지면 불을 켜야 되는 것이었어요.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없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들은 깜깜하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 불을 켜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사업 문제로 깜깜해져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에도 불을 켜고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불이란 기도의 불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꺼지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사방이 어두움으로 잠식을 당합니다. 어두움에 덮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는요 두려움이 엄습해요. 깜깜해지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마음이 하나님 모셨지만 기도의 불이 꺼져가면요 두려움이 확 밀려오는 생활이 날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우리 마음속에 밀려올까요? 나는 하나님 믿는데 왜 그런지 답이 점점점 있어요. 불이 점점점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요 그렇게 불 꺼진 마음, 그래서 막 두려움에 사로잡힌 마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할렐루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마음은 능력이라는 말씀은 아멘 되죠.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게 아멘 되죠. 두려워하지 않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시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거로구나. 이거 이런 믿어지십니까?
또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 주변에 나를 누군가 사랑해주고 나도 누군가를 사랑하면 두려움을 내가 이겨내게 사는구나.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런데 한 가지가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싶은 게 있죠. 절제라는 말이에요. 절제. 아니, 절제한다고 두려움이 물러가나요? 내가 좀 참지, 조금 절제하지, 그런다고 두려움이 물러가는 건가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브레이크가 좀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는 우리도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데, 세 번째는 절제하는 마음을 언급하시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마음이다. 그러면서 이 절제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이게? 저 이게 참 궁금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딱 답이 떠올랐어요. 욕망이 크면 클수록요, 두려움은 거기에 비해서 비례하는 거예요. 내 소원이 막 큰 사람은요, 큰 것만큼 두려움이 커지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수능 치르고, 그럼 우리 이제 학생들이 대학 가게 될 건데, 나는 꼭 어느 대학을 가야 돼 하는 꿈이 확실한 사람은요, 내가 안 되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움이 많이 커요. 그런데요, 나 이번에 대학 시험 있긴 했는데 학교 가도 좋고 대학 안 가도 되고, 이런 사람은요, 수능일 다가오거나 말거나 걱정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게 크면 클수록 비례해서 우리에게 두려움도 커지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안 되면 어떻게 하나 싶은 거죠.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주셨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주신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이게 능력을 주셨는데, 첫째는 능력을 주셨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걸 주셨다. 사랑하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샘솟는 막 욕구들 있죠. 이 욕구들 때문에 탐욕의 욕망을 막 이겨내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이 탐욕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좀 더 있어야 돼. 내가 번 돈은 확실하게 이게 수입이 돼야 돼. 이런 탐욕들. 그리고 이걸로도 모자라. 이런 탐욕들 때문에 계속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절제하고, 이런 욕망이 올라올 때 예수 이름으로 잠시 정리하고 평안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해만 지면 어두움에 묻히듯이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미움과 원망으로 자꾸 어두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 믿는데도.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전이라고 해도 불을 켜라. 성전이라고 해도 불은 켜고 살아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것으로 족하지 말고 각자 마음의 성전에 불을 켜라, 이런 말씀이에요. 기도의 불을 켜라. 왜 우리는 기도의 불을 켜야 합니까? 우리 마음속에. 혹시 이 설교 들으면서 나는 요즘에 기도 불이 자꾸 꺼져가고 있는데 싶은 분들이 있으세요? 오늘 답을 확실하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아니, 불 켜고 살자는데 절대 아멘을 안 하고 그냥 버티는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불을 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나에게서 두려움이 떠나가요. 마음에 불을 켜면 어두움은 떠나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기도의 불을 켜면요,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불을 켜면 어떻게 될까요? 구별할 수 있게 돼요. 구별.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속 성전에 불이 다 켜져 있으면
구별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런데 이 불이 꺼져가고 가물가물거리면요, 이게 구별이 잘 안 돼. 자, 성전 안에서 구별이 안 돼. 깜깜해. 그러면 성전 안에 들어와가지고 나름대로 성전에서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역할 감당 못하고 깜깜하니까, 안 보이니까, 구별을 못하니까, 그 어디 가서 앉아야 될지도 모르고 어디 가서 서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구별이 잘 되면, 이게 피아노 위에 올라가서 덜렁 앉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구별이 안 돼. 이게 피아노인지 뭔지 구별이 안 돼. 왜? 깜깜하니까. 그러니까 피아노 위에도 덜렁 올라가서 누워 자고, 저기 음향실 죄송해요, 뭐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음향실에도 올라가가지고 다리 꼭 앉아있고, 그 기기 앞에 강대상 위에도 덜렁 올라와가지고 누워서 자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왜? 구별이 안 되니까. 구별을 못하니까. 왜 구별을 못해요? 불이 꺼져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기도불이 탁 켜져 있으면, 내가 여기 앉아야 되는 거로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찬양을 하모니 있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로구나.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로, 이게 보이고 드디어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속이 성전인데, 이 성전이 불이 켜져야 내가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여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건 조심해야 되는구나, 여기 가서 누워있으면 안 되는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이제 어떤 곳입니까? 들어와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성전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불이 켜져야 성전의 기능을 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그 불은, 성전 안에, 내 마음의 성전에 불 켜는 거는요, 각자의 기분 따라서 켤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오늘 기분이 별로, 기도할 기분, 기도할 분위기가 아니야, 기분이 아니야 오늘. 그러니까 나 기도 안 할 거야 그냥. 그게 아니고 항상 기분이 별로 오늘 안 좋았어도 불은 켜고 사는 거예요. 내 형편이 조금 좋아지면 나 그때 그냥 불 켜지만, 나 형편이 안 좋아 요즘에, 불 켤 형편도 아니야. 그러니까 불 그냥 꺼지거나 말거나 그러는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때도 불을 켜라.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도의 등불은 하나님을 위해서 켜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에 불 꺼져 있어도 잘 보세요. 이 불은 누구를 위해서 켜란 얘기예요? 나를 위해서 켜란 얘기예요. 그 불이 켜져 있으면은 A하고 B하고 선명해집니다. 이게 A구나, 이게 B구나. 이게 선명해져요. 불이 켜져 있으면 B하고 C가 분명해집니다. 선명하게 보입니다. 때문에, 그래서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기도 불이 꺼져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선명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온갖 오물을 다 묻히고 살면서도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걸 이제 모르니까, 안 보이니까 와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똥을 묻혀가지고 다니면서도 막 큰 소리를 엄청 치잖아요. 자기가 선명해져야 돼. 어떻게 선명해지니? A와 B가 선명해지는 거, 불을 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불이 꺼져 있으니까 이게 A인지 B인지도 보이지 않고 내 모습도 안 보이고, 이러니까 지금 뭐가 묻었는지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이거 코가 눌러붙어서 코딱지가 이렇게 붙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그 자기를 안 보니까 큰 소리 얼마나 쳐버리는지. 사랑하신 여러분, 선명해져야죠. 선명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선명함은 언제예요? 내 속에 불이 켜져일 때예요. 그렇게 되면 주일이면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선명해져요.
주님께 내가 물질을 드려야 될 이유가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소원이 선명해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 뭐 기도 제목이라고 그러고 교회 앞에 이런 일을 하고 목사님 무슨 일 하겠다고 그러는데 나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왜 그게 나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럴까요? 그게 안 보이니까 그래요. 최영선 목사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이 지금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눈물이 나고 괴롭고 그러는데 그건 목사님 일이고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안 보이는 거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교회 일은 그냥 교회 일이야. 그건 이 교회가 주님이 빚값 주고 사서 세우셨다는 게 선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뭐 1000교회, 10,000교회, 50,000개 교회 중에 한 교회로 보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에게 선명하게 한다. 기도가 없으면 선명해지지가 않는 거죠.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기도의 결과 무엇을 받고, 그렇죠? 기도하면 무엇을 받는 줄 믿습니다. 받기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정말 기도하면 무엇인가 받는 줄 믿습니다.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기도라는 게 그런 것이죠. 하지만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은 선명해진다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켜지면요 A와 B를 보고 나를 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보이는 거예요. 선명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했다고 그래요? 자기 가슴을 쳤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하면서 가슴을 쳤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매일 가슴 치고 살았을까요? 세간에 앉아가지고 세금 받으면서 내가 얼마 가져왔어 세금, 내가 그랬을까요? 밥 먹으면서도 밥 먹기 전에 막 나 같은 게 밥을 먹어 그랬을까요? 절대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가슴을 쳤다고요?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가슴을 쳤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기도하던 중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가슴을 칠 일이 생겨요. 왜? 보이니까, 선명해지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보이니까. 좋은 성도가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겠어요? 기도하면서 자기를 이처럼 가슴을 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느니라.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이 더 하나님께 인정받았느니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언제예요? 기도할 때였어요. 진정한 기도를 할 때. 그래서요 이렇게 기도라는 게, 기도의 불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보면 시편 19편 12절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래요. 하나님, 내가 내 허물을 능히 깨달을 수 있을까요? 주님, 나 좀 내 허물을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탄식을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를 놓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깨끗하게 서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죠. 그런데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기도의 불이 켜질 때예요. 기도의 불이 켜질 때. 기도하면 A와 B가 선명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51편 3절,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그래요. 다윗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기도하면서 보니까 하나님, 내 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왜? 자기를 보잖아요. 기도하니까 선명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죠.
그런데요, 그 후에 보면 기도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길도 보이는 거예요. 나도 보이고 하나님도 보이고 주변 사람들도 보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산지도 보이지만 기도하면요, 길이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하는 길도 보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은 이어지는 시편 51편 17절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러니까 51편 3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죄가를 하오니. 이걸 이렇게 자기를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리고 51편 바로 이어서 그 아래 좀 내려 1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 길을 봅니다. 나를 볼 뿐 아니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이 보여요. 하나님은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원하시는 것이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통회합니다. 왜 우리에겐 통회가 안 나올까요? 나를 잘 안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내가 언제 보일까요? 기도의 불이 켜져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길이 보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죄가 있을 때만 길이 보이는 게 아니고요, 모든 문제에 있어서도 기도하면 길이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소원이 있을 때도 이걸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게 언제냐? 기도의 불이 켜지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렇게 하면 이렇겠구나 하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목회자이죠. 목회자이다 보니까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목회 잘하고 싶고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인정받고 싶은 목회. 물론 요즘에는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뭐 좀 희한한 목사님들도 더러 계시기는 하지만은 정말 정상적인 목사님이라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고 그래서 뜨겁게 눈물을 흘리고 끄끄거리고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런 소원이죠.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은, 그래서요, 바울이 골로새서 1장 9절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늘 그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성도들 내가 잘하고 목회를 잘하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나는 늘 기도해야지. 이게 길이었어요. 그걸 보았던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그렇게 뜨겁게 늘 평생 기도할 수 있는 길을 보더라는 거예요. 마음의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 그 해답을 찾더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런 기도는요, 내 인생과 사명에 불을 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불을 켜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에 불을 켜는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성전에서는요, 어두워질수록 선명함이 필요했어요. 어두워질수록. 우리 마음도 어두워질수록 선명함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의 불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어머니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아들이 평범한 그저 농부로 살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늘 그 마음이, 부모로서 마음이 짐이죠.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그저 농사나 그냥 짓고 사면 주여, 그게 내 마음의 짐이네요. 어떤 부모가 그런 짐 안 가지겠어요? 자, 그런데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있는 거죠. 기도하는 거, 그건 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어머니가 밤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결국 그 아들 빌리 그레이엄이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에베네셀 기업 잘 압니다. 이 에베네셀 회장님이 큰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런데 IMF 때 큰 어려움으로 부도를 맞습니다. 에베네셀이 직원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어.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기도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원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주 조그마한 어떤 작은 거래처에서 거래가 주문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토대로 해가지고 점점점 회복해가지고 지금 다시 회복했다는 그런 간증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불을 켜십시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게요,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그랬어요. 그 등불은요,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으로만 불을 켜는 거예요. 세상에 불 켤 기름이 여러 가지가 많죠. 휘발유도 있고 경유도 있고 참기름도 콩기름도 불을 켜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성전에서 불을 켤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감람유만.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감람유 기름은 성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이 기름은 성전에서 어둠을 몰아내는 유일한 기름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상징하는 감람유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거기 석유 불 켜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이 방법만이 유일하다는 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감람유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잔깨 부리면 안 됩니다. 사사로운 자기 계산 버려야 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순결한 기름과 관련해서 또 한 가지가 있죠. 순결한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기름을 짜내는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것이죠. 짜지지 않고는 기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성전의 어두움을 몰아내는 순결한 불은요, 아픔을 감수하며 자신을 찧어서 생산해낸 순결한 기름을 바칠 때 켜질 수 있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것은요, 하나는 무슨 얘기일까요? 물리적으로 찌꺼기가 다 가라앉았고 깨끗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칠거칠하거나 덜 가라앉아서 세속과 정욕과 좋지 못한 습관이 막 둥둥 떠다녀서는 부족한 겁니다. 목사님들 그런 분들 없겠지만 5만 명 중에 하나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음주운전에 걸려가지고 목사님이 어느 교회 목사라고는 말도 못하고 옆 교회에 덤태기를 씌워가지고 그 교회 목사라고 그렇게 둥둥 찌꺼기가 떠다녀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장로님이 회사에서 회식하는데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다 원샷! 자기가 장로님이 주도해요. 원샷 하고 쫙 마시고 머리 위에 탁 털고 이런 찌꺼기가 둥둥 떠다니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는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술 얘기만 하면 안 되겠죠. 돈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에 돈을 막 그냥 자기 노력 덜 들이고 갑자기 막 이렇게 좀 확 좀 더 벌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제일 아마 그럴듯한 방법은 유어와 화투 치는 걸 거예요. 집사님들이 화투를 슬금슬금 치면서 교회 와가지고는 막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안 돼요. 집사님들이 화투는 옛날에 치던 거고 요즘에는요 경마장 갑니다. 경마장이나 다니고 경마장 갈 시간 없으니까요 요즘에는요 스포츠 토토 해요. 여러분 스포츠 토토 하는 집사님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겠죠? 밖에 나가서 스포츠 토토 나오고 경마장이나 다니고 그러면서 교회 와가지고는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저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분 말 들으면 그럴듯한데요. 그분 말 들으면 교회는 산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은혜를 거두어 버리세요. 그런 교회는. 그런 찌꺼기가 둥둥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찌꺼기 가라앉히려고 여러분 그걸 안 된다고 하는 목사가 있는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건지 믿습니다. 막 그런 사람 막
껴안고 모르는 척하고 막 자꾸 중직을 세워주고 막 더 중요한 일을 세워주고, 이거는 나는 싹군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목사님에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별로 아멘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목사에게 감정 가지지 마세요. 아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그런 교회, 하나님이 그 위에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렇지 않겠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목사님도 음주운전 걸려가지고 하면은 그거 부족해요. 장로님들도 원샷 하고 털고 그러면 안 돼요. 집사님들도 가가지고 어디 그 스포츠 토토나 해가지고 막 그냥 눈이 벌게 해가지고 그런 심보나 가지고 있으면서 교회 와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돼야 된다, 그 말 듣지도 마시고요. 목사님이 우리 집사를 왜 안 세워줘?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래야 돌아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 찌꺼기 버리려고 금식하고 하나님께 엎드리잖아요. 작정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잘하는 줄 믿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 조금 더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 어머니를 통해서 주셨던 아주 진리를 제가 가슴에 품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강대에서 설교하다가 최 목사가 은혜스러워도 은혜는 누가 받아야 되느냐?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아래 사람들이, 강당상의 성도들이 은혜 받아야 되는데, 성도들은 시간 지나면, 시간이 오래 가면 받았던 은혜를 다 엎어버린대요. 엎어버리고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런데 그러니까 시간 내까지만 설교하는 게 제일 은혜스러운 것 같아. 그 나머지는 또 다음에 언제 기회 되면 이렇게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어떻든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의 등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등불 켜고 사십시다. 어두워졌어요. 두려움입니다.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A와 B가 구별이 안 돼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의 등불을 켜는 것밖에 없어요. 기도의 등불을 켜고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희들 심령에 등불을 켜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믿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저녁이 되면 어두움이 덮일 수밖에 없사오니, 우리가 예수는 믿어도 마음의 등불은 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